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또 어떤 패턴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는 이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이 이사야서의 그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답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원하시는가? 이 크게 세 가지의 질문들에 우리가 답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의 배경,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1장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부터 공부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또 후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진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매일 예배를 아주 전부터 시작했다면 아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먼저 공부하고 중간에 다른 책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예배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이 진도가 매일 성경의 그 묵상집, 큐티책을
우리가 그 진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에서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곧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후반부를 또 둘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르게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이제 설명하면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의 축소판 같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약은 즉 39권의 책들은 옛 언약을, 신약 27권의 책들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곧 전반부의 39장 후반부의 27장 이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런 숫자까지 감안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예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장절 구분 자체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 곧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됐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과 같이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성경 전체의 책들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구조를 갖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을 때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굴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자주 표현되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소위 말해서 하늘 어전회의, 욥기에도 등장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곧 천국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혹은 천사들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을 때 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 또 다른 말로는 천사라고도 하죠. 이런 영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기 전에 곧 이방 족속에게,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회초리를 맞은 겁니다. 물론 이 회초리를 맞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죄를 저질렀다면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더디게 반응했죠.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와 허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혹은 사랑하시는 민족에게 벌을 배나 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로 들리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이 보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애정을 갖는 자에게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화도 덜 내고 또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이럴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에게 벌을 배나 주시는 분이시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이 부분을,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본래 받아야 할 벌보다 2배나 많은 그러한 벌을 받았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 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그들의 벌에 비해서 2배나 된, 즉 그들이 받아야 할 징벌보다 2배나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다. 그것을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그러한 문학적인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양과는 관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의 강도가 매우 컸다. 이렇게 좀 어떤 정서적이고 또 주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들을 하는 거죠. 자,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저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의 공통점은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보다 2배나 많이 받았다. 혹은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할 강도보다 훨씬 강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표현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배나 되는 징벌 혹은 배나 되는 고통을 안겨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먼저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그러한 자세를 최대한 좀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배나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이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듯이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도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민족적인 규모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언약의 책임도, 즉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배나 무거운 것입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배가 2배냐, 3배냐, 7배냐, 10배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욱 크고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더 큰 책임감을, 더 큰 관계의 깊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의무, 그 특별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속히 그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배나 내리신다. 벌을 배나 내리신다는 것은 미워서, 얄미워서 그렇게 더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빨리 돌아와라, 속히 회복하자,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인자와 자비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회초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세 번째 지식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처럼 꽃처럼 시들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선다, 불변한다, 한결같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좀 변덕이 심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순간순간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부절하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입맛을 맞추고 취향에 맞추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때그때 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또 우리의 선생님이나 지도자나 혹은 친구라 할지라도 막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또 결정할 때에도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바꿨다가 이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한결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이 되죠. 왜? 나만 잘하면 되니까. 상대방이 한결같다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만 잘하면, 나만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심지어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라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열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시간을 좀 아끼고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더 드리고 나의 최고의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실지 저러실지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좀 포기해야겠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인색하고 또 주인은 있는 것마저 다 뺏어가고 또 주인은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와서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주인의 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리고 풍성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그 복된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배나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좋게 가지셨다가 나쁘게 가지셨다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다. 그러나 누가 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정보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며 상과 보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어떤 분이냐면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행위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낱낱이 아심으로 어떤 이에게는 상을, 어떤 이에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보응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이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어떤 이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과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저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신실성을 계속 지키지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자, 곧 심판자로 임하시며 그의 행한 일들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과 혹은 벌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면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내가 받을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채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은 그날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곧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께서 상과 보응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회개하기를 더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속히 회개하고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데 그 관계의 회복에 너무 무디고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즐기고 노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친밀함,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가장 경건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영적인 친밀함을, 이 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치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삶의 그 숨쉬는 그 한순간마저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물론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릴 정도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아예 이 매일 예배를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매일 예배를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모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혹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온전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그 시간이 막연하게 고통스럽고 막연하게 싫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들은 무엇인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